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이후에 이제 얻게 되는 것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즉 칭의를 받은 결과 우리 성도들에게 생기는 여러 가지 유익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칭의를 받고 그 결과 여러 가지 유익을 얻게 된 것을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라는 것이 있고 또 그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 화평한 삶, 즉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를 그저 우리 사람들이 받기 원하는 복을 약간 바꿔서 좀 신앙적인 그런 의미로 표현한 단어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이 단어의 뜻은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호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선물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아마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나 스승의 은혜도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인간적인 은혜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 있고 제한이 있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무제한적인 능력과 힘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말을 정리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그 놀라운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사람에게 거두어주시고 있는 이 은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은혜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데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본문 1절 전반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인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했듯이 우리가 가지고 싶다고 해서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생기는 것이 또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지를 창조하실 정도로 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오차없이 운행해 나가실 정도로 지혜로우시며 이 죄악된 세상을 멸하실 수도 있을 정도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이 믿음이고 그로 인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이고 그 구원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면 왜 우리 사람은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된다. 즉 화해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해라는 것은 알다시피 이 서로의 사이가 이제 안 좋았다가 다시 좋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우리 사람은 원래 다 죄인이었으며 하나님과 교제가 불가능한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해 그 이후 모든 사람들은 영혼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게 되었는데 알다시피 영혼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능을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행복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행복을 추구하긴 하지만 애초에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행복할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된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불행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즉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화해를 하게 될 때에는 보통 잘못한 사람이 먼저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 화해하게 되는 경우가 이렇게 원래 그냥 상식인데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한 우리 사람 쪽에서 하나님께 이 화해를 제시하거나 요구한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사람들에게 오셔서 이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몰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 즉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방법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자의 구원을 먼저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헌신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받은 구원 안에는 실제로 우리가 정말 측량하지 못하는 놀라운 복이 있으며 또 그 안에는 구원의 불변성이 내재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더핑크 목사님은 구원을 묵상함이 우리 모든 문제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위로가 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었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즉 구원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 즉 화해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두 번째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화평, 즉 화해하게 되면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언제가 가장 즐거우신가요? 아마도 이제 개인적인 차이가 다들 있으시겠지만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롭고 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을 때가 아마 가장 즐겁다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자유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모든 일에 자유롭게 행동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시겠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누리는 그 자유에 대해서 일련의 대가를 다 요구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동하려고 마음은 먹겠지만 또 그렇게 자유를 누릴 때 임하게 될 여러 가지 부작용들, 책임들이 예상되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 즉 화해하게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하나님 안에서라고 함은 영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원인 구원의 문제, 즉 하나님의 은혜의 문제가 화목과 화평과 화해로 말미암아 해결되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할 가장 큰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진실로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꾸고 싶지 않을 정도의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면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진정한 자유라는 선물도 겸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분명히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으면,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면 동시에 천국이라는 선물도 우리가 같이 받게 됩니다. 이를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니 우리가 구원으로 인해 받게 되는 이 천국이라는 소망을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세상이 주지 않는 진정한 자유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그 이후엔 천국이라는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자유를 반드시 누리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도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 저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자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는 먼저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구원, 이 구원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시시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가 받은 은혜의 구원을 생각하며 그 구원 가운데 우리가 힘과 은혜를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풀어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다고 해서 이 은혜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는 애통해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바로 내가 지은 죄이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죄는 자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지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과 죄를 슬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실 것이고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거한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관계 가운데 그로 인한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우리 사람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 그 품 안에서 사는 행복을 모른 채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갈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갈 곳을 찾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어도 저는 여기에 앉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다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소망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자유는 바로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자유를 누릴 때 모든 악의 근원이고 모든 아픔의 근원인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질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은혜와 평화가 또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자유,
그리고 행복 등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충만히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는 하루가 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전파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